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7장부터 17장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가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실 때 많이 들으셨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아직 임하지 않은 이제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직 오지 않을 이제 오게 될 도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두 나라,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를 먼저 좀 해결해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그 아시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이렇게 많이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지식으로도 못 가고 힘세도 못 가고 이뻐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갖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맞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어디를 간다라고 하니까 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천국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죽어서 가는 나라, 뭔가 저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나라도 맞지만 그 나라는 오는 나라이고 또 우리는 그곳에 살고 있는, 그곳에 사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 가지의 이제 그런 어떤 오해들이 있는 것인데, 또 하나의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매치시킬 때 어떤 오해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천국이라는 이 단어를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좋아서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이제 딱 치면은 한국말로 된 성경에서는 37번이 나옵니다. 천국 치면은. 그런데 뭐 영어 버전은 한두 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37번의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 디모데후서에서 한 번 쓰여졌고요. 나머지는 36번의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 나오지 않고 한 권의 책에서만 쓰여진다는 겁니다. 어느 책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36번의 이 천국이라는 말이 디모데후서를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럼 천국이라는 말을 안 쓰나요? 안 씁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천국은 하늘나라죠.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하늘나라이고, 다른 복음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가 맞냐?
둘 다 맞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가 더 정확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가? 마태복음에서는 왜 유독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이렇게 천국이라고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썼는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도 않고 함부로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쉽게 사용하듯이 하지 않고 그것을 대신해서 뭐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 속에서 하늘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그 하늘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냥 하늘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늘이 참 파랗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파랗다는 뜻은 아니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인데 하늘이 다 알고 있어 라고 한다면은 그 하늘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대신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불편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대한 이제 어떤 그림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자연스럽게 천국하고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천국이 조금 더 강한 이미지라고 한다면 이 복음서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먼저 세팅이 되고 인식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머릿속에 이제 인식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집어넣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면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좋은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 나라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벌써 임한 나라라는 겁니다. 시작이 된 나라인데 또 하나의 특징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아직 예수님이 재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완성이 되어 있지 않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완성이 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가까이 온 것은 어디쯤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표현하면은 저기 지금 있는 그 문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오기 직전부터 문을 들어온 순간까지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 그린에이크 어디쯤 온 것이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들어오기 직전에 문고리에 손을 잡고 있는 그때부터 들어와 있는 그 상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도착했다라는 이미지로 우리가 해석하면 조금 더 가깝다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0절과 21절은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그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이후에 있는 22절부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20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그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그곳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오해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메시아가 온다면 이 당시에 이들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를 쳐부수고 그 로마를 뒤집고 이스라엘에 마치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걸 언제 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것은 이들이 묻고 있는 것은 어떤 지구의 멸망이나 종말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그 작업을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오해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군인을 모으고 어떤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어떤 손에 잡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 안에 있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개념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나라라고 하면은 호주라는 나라, 그럼 비행기를 타고 들어갈 때 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고 뭐 이런 이제 나라의 어떤 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도도 정확하고 또 나라의 경계도 정확하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어느 나라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아닌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규명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지도도 정확하지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경계가 애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알았냐면 왕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느 왕의 통치를 받는가, 나는 어느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가가 그것이 그 나라인지 아닌지를 정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이제 성을 중심으로, 성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성이 왕의 명령과 왕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성은 그 왕의 나라이고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성이 그 어떤 나라라고 하는 개념 안에 들어있지만 그 왕의 통치를 부정하고 그 왕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성은, 그 마을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안에 분명히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 너희 속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말도 맞고 또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본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부터 24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나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장면을 싹 돌려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하게 될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던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것을 누릴 제자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개를 돌리셔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은 됐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은 그 날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루도 너희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23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완성될 나라인데 그때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가 여기 왔다 저기에 재림했다라고 말하게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너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재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일지를 궁금해하면서 그 날을 찾느라고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그 날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때에 그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또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여서 저쪽까지 비침같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칠 때 하늘을 보고 있으면 어느 동네에 있던 어느 쪽에 있던 그것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예수님이 지금 다른 곳에 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것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어지면 이제 그 완성되어진 그 순간 더 이상의 기회들은 이 땅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문이 닫히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야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또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돌아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